찬송가 151장, 새 찬송가 151장, 통일 찬송가는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야간 기도회 3일째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통일 찬송가도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어제 봤던 부분 바로 뒷부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부터 72절까지 약간은 좀 긴 부분이라서 오늘은 번갈아가면서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7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모시기 있다가 대제사장의 집들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내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걸고 손으로 지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니라 인자가 막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간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분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리라 하며 앞으로 나아가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다같이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하시고 당당히 예수를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들이 강도를 잡으러 온 사람처럼 예수님을 칼과 몽둥이로 위협하며 결박을 하여서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의 뜰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이 한밤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다른 대중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자신들의 예수님을 결박하고 잡으려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한밤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역시 한밤중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한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사실 밤에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는 재판을 밤에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공회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자신들의 법마저도 어기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제 증인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거짓 증인들을 고용하는 이 비열함까지 이 대제사장들의 이 무리에게 이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모였지만 오늘 5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거짓 증인들이 증거하는 고백하는 그런 말들이 어느 하나도 일치하지 않아서 그 증거로서의 사실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려는 그런 죄목을 찾으려고 증인들을 불렀지만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는 거짓으로 거짓말을 하는 증인들을 고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증거조차 일치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참 황당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여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거짓 증인들까지도 고용하는 것 너무나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가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러나 이것을 정당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짓 증인들을 고용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 내용은 지금 장면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고소하는 그런 내용들의 이 장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한 채 갖은 기행과 만행을 일삼는 그런 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하면서도 목적도 선하지 못하고 그리고 과정도 전혀 이롭지 못한 모습,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혀를 끌끌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부정적인 과정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양심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고 목적이나 과정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역행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지요. 우리도 죄에 물들고 죄에 오염이 되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양심의 가책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죄에 무감각해 있는 이런 이들의 모습, 역시 우리들도 열악하게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는 우리들을 비출 수 있는 영적인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또 예수를 협박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대제사장이 이제 직접 나서서 예수님더러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진 않죠. 찬송받으실 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말실수를 또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예수님을 고소하는 과정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이제 부르지 않고 찬송받으리라고만 이제 부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를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당당하게 그것을 시인하십니다. 자, 예수 자신께서 그리스도시고 또 62절 보시면 곧 인자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영광 중에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은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 신성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신성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딱 잡은 것이지요. 신성모독죄라는 명목을 덮어씌울 그런 명목을 잡은 것입니다. 자, 사형할 수 있는 이런 증거가 드디어 잡혔다라고 판결을 내리니까, 사형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천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때립니다. 그리고 능욕하죠.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이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누가 예수님을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계신데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를 능욕하며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면 자신들의 뜻을 세우게 되어 있고, 자신들의 뜻을 고수하려고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뜻을 고수하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지금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장면이 조금 옮겨지죠. 이제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결박되어서 이제 붙잡혀 끌려가시게 되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멀리까지는 달아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54절 보시면은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따라갑니다. 멀찍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들키지 않고 어떤 어느 정도의 자신의 안전이 보장된 거리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죠. 자, 예수님, 잡혀가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담한 이 무리들과 함께 지금 불을 쬐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동료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베드로죠. 예수님 편에 속한다고도 자기가 고백을 하지 못하고, 또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편에 속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결국에 3번씩이나 나는 예수님과,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과 상관없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신이 살려고 하고, 자신을 인정하려고, 자신을 올바르게 드러내려다 보니까 예수님을 또한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급기야 저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닭이 2번째 울었을 때, 이 14장 초반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이제 통곡하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은 종교인들이나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왔던 베드로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것을, 예수께서 주이신 것을, 주님이신 것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돌아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인이라고 많이 호칭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찬송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그 예수를 주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도 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부인하고 내가 생존하겠다고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뜻을 따르며 생존의 본능을 따라 살아오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 자신, 우리들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너무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뜻, 우리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승리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으셨죠. 비록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그가 범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가 절망적인 그런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가 되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고백하고 따른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또 있을 때가 있지만 넘어지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우리들을 부르시며 주님 곁으로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결단과 의지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분의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런 헤세드, 그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견인하고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능히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죄인인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당당하게 당신을 진리로서 내가 그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우리 모든 삶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결정의 순간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의탁할 수 있는 그분의 주권,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또 나를 부인할지언정 그분을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누가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결백하며 의롭게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가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와 또한 회개하는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를 입는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한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주인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주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등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 승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먼저 감사의 기도와 또한 회개의 기도를 같이 간구의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 결국에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주님 부인하게 되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베드로의 모습, 공동적인 모습을 통해서 주님 저의 연약한 믿음과 주님 모습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빌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인인 저를 위하여 주님 마음의 결단과 제 의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대신 주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저에게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더욱더 저희 자신을, 저희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런 주인된 그런 삶, 늘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그런 삶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성도인 우리 대전 성황교회와 또 한국의 교회가 세상의
모든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그 안에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예수님의 주권만을 고백하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자기 부인의 삶을 추구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며 잃어버린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지만 주님, 저희들 역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 또 생존의 욕구를 가지고 주님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다른 것이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주님께서 맡기신 소금과 빛의 역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 주변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주님 살아가고 있으면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시금 주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가 죄된 자아를 부인하며 주님 세상에서 주님의 그런 닮은 삶으로 녹아지고 희생되어지고 주님 빛대신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또 국민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또 자영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이런 여러 사회 경제 구조 가운데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또 종식이 되고 다시금 우리가 평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단순히 상황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앞에 다시금 우리 약화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전 국민적인 그런 어려움에 주님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우리의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우리의 평상적인 생활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해주셔서 주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국민들이 주님 이 어려운 위기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금 주님 평상적인 이런 생활로 다시금 회복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모든 일반은 종과 돌아가시는 주님께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어지고 주님 다시금 평상적인 생활을 하며 주님 평안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생활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할 일이 없어서도 아니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 더욱더 굳건히 의지하기 위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망각되지 않을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사오니 끊임없는 기도로서 우리 자아를 부인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또한 기도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상황이 있기 전에 평상적인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던 때인가 주님 절절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단순히 이 어려움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된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금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종식시켜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사람들이 종식되고 다시금 평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감사로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과 우리 모든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계속되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굳건한 믿음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한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